도드라지게 드러났던 찬양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밝고 좋은 찬양을 그냥 계속 듣고 예배가 맞춰야 되는데 말씀은 계속해서 죄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되니까 곤욕스럽습니다. 저도 어제 신방을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잘 안 하는 우리 목회자들만 교육자들만 있는 그 자리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 어려움들을 얘기를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다가 속에서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제 우리 교육자들은 알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도 좀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안 잡아가시고 그런 사람들은 다름 아닌 우리 형님들이에요. 다 목회 선배고 교회 지도자들하고 하는 분들. 제가 아마 표현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이 안 잡아가시고 좀 너무 안타깝게 좀 두셨으면 하는 분들은 먼저 데려가셨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나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해 놓고 제가 그런 소리를 했거든요. 제가 오늘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오늘에 그러고 가서 오후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야, 너는 좀 어떠냐? 거기서 다 거기지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2장 1절부터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도 너무 중간에 화가 나니까 이야기하다가 푹 튀어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제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러는 게 있어요. 심리가. 남들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확대해서 보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주 축소해서 보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무한히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남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여튼 뭐 불을 켜고 찾아와서 비판하고 조금 더 나가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르쳐서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도덕적 고개라고 그렇게 했어요. 도덕적인 기준과 잣대를 나한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아주 낮게 되고요. 남들에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높은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고개.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투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투사는 뭔가 하면 저 사람이 잘잘못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은 나도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내 안에 그런 잘잘못에 대한 죄책감과 괴로움, 번민을 갖다가 남들에게서 보고 나서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책감과 번민들을 막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투사해가지고 나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책감과 번민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마음.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고개나 투사,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속에서 어떤 잘못을 할 때에 그 자녀들의 잘못이고 누구에게 잘못이라고 하는 내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자녀들의 잘못을 발견했는데 오히려 내가 들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착하셔서 그런 게 안 가는데요. 저는 가끔 그런 느껴요. 우리 아이들에게서 잘못을 해요. 그러면 잘못한 모습이 걔의 잘못과 허물이 아니고 꼭 누구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가지고 많이 씨름하고 고민하고 막 번민하고 힘들어했던 것이 자녀에게서 보여. 그러면 야 그래 나도 그렇거든. 나도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번민해. 그런 거야. 사람은 힘들어서 다시 한번 회복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오히려 그가 잘못하고 있는 어려움의 양의 형량보다 훨씬 뛰어넘는 감정적인 폭발을 내가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과도하게 그가 잘못한 것 이상으로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합니다. 근데 그 누구에 대한 잘못이냐 하면 그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개에 대한 잘못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런 범민과 죄와 죄책감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분노 폭발에 힘들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걸 그 기회를 타서 상대에게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그것을 딱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남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사실은 실은 자기도 같은 일을 다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손가락질 하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그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이라는 거죠, 법. 그래서 사람이 법을 규율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한 비판을 받고 때로는 형벌을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과 율법은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우리 인간에게 허용하신 것이지,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신 것이지, 그 법과 규율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법의 기준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이라 할지라도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놔두시고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374페이지 4장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그 입법의 기초에서 판단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그 법에 대해서는 뭐예요? 준행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질서를 위해서 법과 규정을 만들고 그것에서 저촉되는 사람들은 또 형벌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신앙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는 누가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판단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정죄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누구를 하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남의 허물과 잘못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연약함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결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쏟아붓는다고 해서 내가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나는 상대보다 좀 의롭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의로움 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해도, 과시하려고 해도 그게 자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쭉 이 패러그래프 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을 결론과 같이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11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말 가운데는 뭐 하나 생략되어 있죠. 뒤에 이어나오는, 그렇죠?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뭐를 보시고 취하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다 아는 말이죠. 서로 간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말이 우리의 겉모습이 어떻게 생겼나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포함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겉모양,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느냐, 돈이 좀 있게 생겼냐 없게 생겼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아니냐, 그것도 물론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외모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로마서 전체가 다 사람들이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 특별히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기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인들에 대한 문제라고 학자들이 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생김새도 있지만, 근데 생김새가 가지고 유대인들을 구분 못해요. 유대인들은 검은 그 피부가 가진 흑인 있죠. 흑인들에게도 유대인이 있습니다. 또 동양인들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처럼 생겼는데, 유대인이 유대인되게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 규정하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할례를 받았느냐. 두 번째는 안식일을 유대의 법에 따라서 준수하느냐. 그 다음에 음식 먹는 규례가 있거든요. 또 음식뿐만 아니고 정결례가 있는데 그런 정결례를 행하느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이 조건들을 맞추면 어떻습니까? 유대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는 할례 안 하잖아요. 또 유대인들의 정결에 따라서 음식 규례를 따르지 않고 그냥 막 먹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한 차원 더 깊이 가는 거예요. 외모는 다른 한 면으로 보면 중심에 대한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말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외모라는 말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심은 뭐예요? 중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럼 이 중심은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깊이를 보시는 거예요. 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유대 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히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직결처분하는 것이 유대의 법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실은. 그런데 유대의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보다 그들을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의롭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의의 빛이에요. 도덕이라고 윤리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이 옳고 그름을 보는 것과 더 깊은 내면을 밝히는 빛이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럴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 옳고 그러, 너는 너보다 내가 낫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들을 드러내니까 그들의 속이 다 들여다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었던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다 슬금슬금 다 빠져갔습니다. 뭐가 보였어요? 자기의 마음이 본 거죠. 저는 2주 전에 원로 목사님 오후 예배 설교하시면서 평상시에는 잘 안 보이는 것들이 뭐가 비치면? 해가 비치면. 목사님 가정의 집에 거실에 아침이면 정면으로 해가 들어오는데 낮에 동안은 생활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던 것들이 해가 정면으로 비치면 어떻습니까? 거기 먼지 날아다니는 게 다 날아다녀가지고 그 청소당 보니 원로 목사님이시라 그거 보이면 아침에 청소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요. 윤리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보면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 같지. 그런데 하나님의 빛, 의의 빛 가운데 드러나 보면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빛 가운데에 이야 깨끗한 것 같았는데 다 엉망이네. 그래서 청소 들고 막 걸레 들고 청소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의 빛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면 속에 있는 게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선한 게 있어요? 있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오래 점점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보면 가까이 갈수록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긍정할 만한 선함이 있다기보다는 온갖 점점점 옛날에 보이지 아니했던 오물들이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실상 내면을 보면 이게 참 큰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면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저 겉에 그렇다게 보이고 여기 왔다 갔다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11조도 하거든요. 제가 11조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거 좀 보시고 적당히 보셔서 아 그래 오케이 넌 됐어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우리 내면을 보신다. 이게 더 절망이에요 사실은. 근데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볼 만한 선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닌데 그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7장 보세요. 7장.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과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선배예요.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7장 17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기 안에 선함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그리고 내 안에서 행하는 것이 다 뭐예요? 죄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부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도 했어요.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온통 뭐밖에 안 들었다? 쓰레기밖에 안 들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 믿기 전에 이제 막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점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점 속에 보이는 게 뭐밖에 없어요? 쓰레기밖에 안 보여요. 온갖 오염. 내가 그래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남들 못하는 11조도 하는데 봉사도 하는데 하면 할수록 보이는 게 뭐예요? 어물밖에 안 보여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오늘 본문의 고백이기도 해요. 하나님 중심 보시기 이게 큰일이에요. 참.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보고 긍정해 주실 만한 선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긍정할 만한 선함이 없는 사람이 받을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이 그것을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2장으로 돌아오셔야죠. 2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항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어지지 아니함을 구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고 계신다고. 그것도 어디를 보고 계세요? 우리 아주 내면의 깊은 곳을 보고 계셔요. 사도 바울의 고백만요. 우리 고백이 뭐예요?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점점점 어떻게? 오물만 점점 더 많이 보여요. 그럼 그 결과는 뭐합니까? 뻔하지. 뭐라고 그래요? 8절에 진노와 분노밖에 없어요. 진노. 이거 큰일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다른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를 모두 뭐라고 기소했어요? 형벌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소한 형벌이 뭡니까?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러죠. 사형에. 다른 표현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1장에서 봤어요. 다 사형이에요. 오늘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만이 기다리고 있는 재판만 남은 것이에요. 그런데 소망이 되는 것은 6절 말씀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께서 7절입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이것만 하면 돼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뭘 모시면 돼요? 뭐가 있으면 돼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기만 하면 진노와 심판이 아니고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참고 선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많이 비판하지 않는 거, 참는 거,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하는 거, 이거예요? 물론 그것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참고 선함이 있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내가 참고 선함, 또 참고 또 착한 일에 이게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함이 없다고 그러는 거라서는 내 안에 그 참고 선함을 가지고 내가 자꾸 착하게 되려고 참아보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기 참고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시작이 나의 참고 선함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참고 선함이 아니고 누구의 참고 선함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고 선함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참고 선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의 참고 선함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실은 착하고 선한 것이 근본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주님이 긍정적으로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참고 선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고 선하신 일로 말미암아 격발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잘 이 격발이라는 말이 뭔지 잘 모를 거예요. 남자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이 있어요, 총. 총 앞에 총알을 내보내려면 총알이 날아와서 사람에게 맞는 부분이 있고요. 그 뒷부분에 그 총알이 날아가도록 폭발력을 통해서 폭발시키는 폭약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폭약장치 그 뒤에 조그마한 단추구멍만하게 생긴 그걸 뭐라 그러죠? 공이가 있어요, 공이. 거기를 딱 때리면은 그 작은 충격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화약이 터지고요. 그 화약에 터진 폭발력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있는 총알이 어떻게 하게 해요? 날아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뭐 총알이 아무리 대포같이 커도요, 폭약이 아무리 많이 닫혀 있어도, 담겨져 있어도 그 공이에 딱 때려주는 격발이라고 그래요. 그걸. 격발하지 않으면 이게 폭발해서 날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날아갑니다. 작은 총이 아니어도 큰 총이라 할지라도 딱 격발을 시켜줘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안에 있는 착함과 선함은 원래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이 착함과 선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는 그 은혜에 대한 격발이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착함과 선함이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참고 고난을 당하신 그 선함에 대한 전복적인 격발, 그냥 한 방 맞은 거죠. 살짝 맞은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에 공의에 한 방 맞은 그 경험이 없으면 우리 안에 착함과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착함과 선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착함과 선함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참고 선함으로 말미암는 참고 선함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이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정말 내 존재 깊은 곳에서 딱 맞아서 정신이 바짝 들지 않으면 정말 내 안에 착함과 선함, 그로 말미암는 구원받을 만한 착함과 선함은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선하다, 악하다,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이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과 잣대가 결코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격발되는 순간
내 존재 깊은 곳에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착함과 선함이 안 나갈 수 있어요. 그게 꼭 대단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거기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인간은 안에 있는 착함과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요원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존재의 중심을 때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팍 터져야지. 내 중심에 그 공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딱 맞아가지고 내 존재 자체가 터지는 전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그때 이 안에서 뭐가 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착함과 선함은 내 착함과 선함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착함과 선함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을 더 들어보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7절 다시 한번. 참고 선함. 누구의 참고 선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고 선함. 나를 위한. 그 다음에 행하여 영광과. 영광이 뭐예요? 저를 보세요. 영광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질과 능력이 제대로 드러난 상황을 뭐라 그래요? 영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과 능력이 제대로 드러나는 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작은 부분을 우리가 경험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심이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광이여 형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영광은 누구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한번 본문 다시 읽어보세요.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그 다음에 뭐죠? 존귀. 존귀라는 게 뭡니까? 존귀는 지극히 귀중히 여긴다 그 말인데 이 말에는 티메라고 하는 말인데요. 티메라는 말 가운데는 지극히 존중히 여기는 것과 함께 넘겨주다라고 하는 말이 같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극히 존중함이 내 모든 것을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의 존귀함을 얘기해요. 내 모든 것을 내어준 결과로 말미암아 존귀를 받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찬양할 때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라는 분이 누구에게 붙일 수밖에 없어요? 저 뒤에 위에 있는 김정은이가 받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요. 지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썩지 아니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어디를 보시죠? 중심을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들여봐도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봐도 들여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긍정할 만한 선함이 있어요 없어요? 온통 쓰레기뿐이에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중심에 오늘 본문의 6, 7절에 얘기하는 이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 이 중심에.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실 때 나는 보이지 아니하고 내 속에 계신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히 오롯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일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영생에 약속된 그 영생의 약속을 누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우리의 그럴듯한 종교적인 행위,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내게 영생의 약속 가지고 천국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심을 보시고 과연 됐다 할 만한 것이 없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 안에 됐다 할 만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7절에는 참고 선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참고 선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며 그 중심에 모시면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실 때 내가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그때 이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이 너무 많고 강하면 안 됩니다. 많고 강한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자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져요. 그래서 내 안에 중심에 누가 계시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요. 생각하는 것도 누구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내가 바라보고 가치 있고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방법도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고요? 내 마음이고. 그래서 이 한 마음의 내면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찰 뿐만 아니고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영역도 역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거 이외에는 우리에게 진노와 분노가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중심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 모셔야 될 것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모시고 그로 말미암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죠? 어디를 보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과연 근데 내 안에 선함이 있나요? 없습니다. 나의 진정한 사람이 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분이요, 존귀하신 분이요, 썩지 아니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내 중심에 계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와 분노가 아니고 뭐예요? 영생이 쏟아져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모든 삶의 결과들이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부터 누리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심령 가운데에 약속하신 영생의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생명의 다양한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남은 생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늘 그런 마음으로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 또 상대 안에 있는 누구를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가 좀 허물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어떨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면 기다릴 수 있고요. 쓸데없는 상대적 의로움 가지고 자기 잘난 것 생각하지 않고.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제 부끄러운 얘기를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서로 볼 때 허물과 잘못을 죄책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 서로를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같이 하나 하겠는데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폭로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성일세. 하늘은 영원 끊임없이 구주를 찾 1절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주신 말씀 가지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함과 의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온갖 어물과 추한 것만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의 빛 가운데 내 중심이 드러나 보이면 무엇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이 다시 한번 나를 의롭게 하며 또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근거인 것을 바라보며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모시기를 원합니다. 또 내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고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런 삶을 매 순간마다 고백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의로운 것 같지만 또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적인 의의가 나의 의의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의로움 가지고 깔량한 것 가지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 가운데 드러날 때에 그 중심에 온갖 더럽고 추하고 오물밖에 없는 것을 고백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들이 그런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그 근거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우리에게 예비된 것은 진노와 분노만이 부어질 것인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피의 공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 마음 보실 때에 내 안에 나는 간데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그래서 내 안에 주님만이 역사하며 주님이 살아 움직이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남도 주님의 눈으로 보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성의 복만이 넘치는 역사를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 겉으로 외모로 자기의 의로움 가지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의 빛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중심을 보니 온갖 오물밖에 들어있는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덮어주시지 아니하면 온갖 더럽고 추한 것, 냄새나는 것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다시 한번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미하신 주님 보실 때에 우리 안에 오로지 주님만이 보이시고 우리 중심에 주님만이 계신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 주님 우리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에 그저 영생을 쏟아 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은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